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광고인이자 작가인 TBWA 코리아 크리에이티브 대표 박웅현 씨가 쓴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나? 12척의 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역사는 말하지만 사실 그가 승리한 것은 가진 모든 경우의 수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활용, 충분히 잘 이용했다, 이런 의미죠. 12척의 배가 있다 하여 다 이기는 건 아닐 겁니다. 또 12척보다 많은 배가 있다 하여 무조건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박웅현 씨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비결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아시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슬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을 수 있지만 그 구슬이 목걸이가 되고 귀걸이가 되고 장식품이 됐을 때 분명히 그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경험이 많다, 지식이 많다, 정보가 많다, 여러분, 이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만약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적용하면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박한 지식은 많아지지만 현명한 지혜는 없는 이 시대에,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시대를 생각하고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성경은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요. 모두가 다 말합니다. 모두가 다 행동합니다. 모두가 다 선택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삽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지혜가 있든 지혜가 없든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 없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있을 수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권면을 따라 저도 여러분도 지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이 갖지 못한 현명한 지혜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이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런데 그냥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앞에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근거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5절에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래요, 생각하래요, 고민하래요. 그리고 그 권면에 대한 답이 8절에 나오지요. 이제 너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모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그건 삶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적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실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겨 이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제적인 변화가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나 관념의 차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난 존재적, 실존적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됐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내가 이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제부터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삶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은 그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새 언약 전에 옛 언약도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 대신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는 걸 보면 옛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즉 새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맺으려고 하는 새 언약은 이전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은 옛 언약인 거예요. 그 옛 언약과 달리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 말을 다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옛 언약은 돌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돌비에 새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이제는 돌비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근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대요. 말씀을 우리 안에 기록하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존재적, 실존적,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는 거죠.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지혜가 될까?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걸까요? 아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다 말씀을 지키면서 삽니까? 안 그래도 살기 어렵고, 안 그래도 여러 가지만은 다양한 상황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지혜가 될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만 생각해도 부담스럽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생기는데, 아니 무슨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삶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의 삶과 정체성이 일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반드시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여기서 나는 모세예요. 모세가 너희,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쳤대요. 이유가 뭐였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할 것인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가르쳤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지요. 그곳에서 그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그곳에서 내가 가르친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보세요. 이미 가나안 땅에는 여러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지금껏 가나안 백성들이 살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르게 사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네.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다르네. 그들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분명히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나? 처음 보는데 희한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놀랍지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다 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야, 저 큰 나라 백성들은 정말 지혜로운 백성들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백성대로 사는 거, 그래요. 세상에서 분명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다름이 다움이다. 다르지 않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다르지 않다면 우린 지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뭐지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르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하고 다르네. 하지만 결국에 가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지혜가 있구나.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지식이 뛰어나구나. 야, 큰 나라 백성들이네.
우리를 보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민할 거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걸까? 내가 지금 어떻게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걸까?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요. 왜 말씀대로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삶과 정체성이 일치하면 그것이 곧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삶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십시오.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마땅하다 결론을 지어놓고, 물론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내 정체성에 걸맞게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는 무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또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5장을 돌아오시면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5절 마지막에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하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 않고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를 뜻합니다. 기회. 그러니까 이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기회입니다. 기회. 그런데 세월을 아끼래요. 여러분이 아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아낀다라고 하는 단어는 돈을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확실히 그걸 확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은 기회인데 마치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지 말고 확보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기회로 여겨서 그 모든 순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확보하라는 거예요.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회를 확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기회를 확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자,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그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냐? 왜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은 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합니다. 악이 점점 성행하고 악이 점점 극심해지는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점점 악이 성행할까? 이러면 왜 점점 악이 극심해질까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단 마귀가 패배를 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아요. 그래서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가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를 알아요. 그게 언제요? 세상 끝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더 이상 마귀는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마귀들을 위해, 사단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즉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아는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소망이고 희망일지 모르지만 원수 마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자기들의 활동이 끝나는, 드디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때라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할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기 전까지 우리랑 똑같아요.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근데 원수 마귀도 언제일지 몰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활동해요. 그러니까 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극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성행하겠죠. 끔찍한 일들이, 혐오스러운 일들이,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왜요? 원수 마귀가 알아요. 주님이 오시면 자신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활동이 끝난다는 걸.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때가 악하다. 점점 마지막 때가,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세상을 악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악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기회로 여겨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하, 지혜로운 삶이 뭘까요 여러분? 삶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이 뭐예요? 삶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거예요. 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런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죠? 끝날까지. 그러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즉 끝이 있다고 말입니다. 마귀도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시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을 향해 말이죠. 그러니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삶과 정체성이 일치한다는 게 어떻게라고 하는 의미라면, 삶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로, 그리고 원수마귀도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은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 방향성과 일치해야 돼요. 아, 끝날이 있구나. 세상의 마지막이 있는 거였어. 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 분명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이 그 방향성에 합당해야 돼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비록 언제 끝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끝이 있다는 건 확실하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그 끝으로 향해 가는 이 시간의 방향성과 나는 지금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종종 인생을 사막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곤고하고
그만큼 힘겹고 벅차기 때문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외롭고 황량하고, 그 종종 인생을 사막에 비유합니다. 이런 만약에 사막을 건널 때 여러분에게 누군가 두 가지를 앞에 놓고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가져야 될까요? 하나는 지도를 주고 하나는 나침판을 놓고, 지도와 나침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막을 횡단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막은요, 지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바람 한 번 불면은요, 있던 언덕도 없어지고 없던 언덕도 생겨나요. 지도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막과도 같은 인생에 뭐가 필요해요? 나침반이 필요해요. 왜요? 나침반은 늘 정확하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 방향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그 방향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게 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즉, 인생은요,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이, 내 삶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고 있냔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 세상의 끝, 그날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텐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지금 그날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오늘을 살기 위해 오늘만 생각하면 지혜롭게 살 수 없겠죠. 오늘을 살기 위해 오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기 위해 끝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사막 같습니다. 때로는 정확한 지도를 원하기도 해요. 지도를 따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소용없다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냔 말이에요. 지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침반 하나 있으면요, 확실히 끝날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침반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방향이 분명하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침반을 자세히 보면은요, 항상 바늘 끝이 떨고 있습니다. 고장난 나침반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바늘 끝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는 건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삶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떨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방향을 찾는 거예요. 그 방향을 막 움직이면서, 여기 놓든 저기 놓든 거기 놓든 여기 놓든 계속해서 그 나침반은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바늘이 뭐 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제 그런 밤 들더라고요. 삶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늘 그 끝날을 염두에 두고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끝날을 염두에 두지 못한 게 뭐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마치 나침반이 고장난 것처럼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늘 그 끝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그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걸 찾는 거예요. 마치 나침반이 방향을 찾기 위해 바늘이 계속 떨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그 끝날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날을 향해서, 그날을 찾는 거예요. 끝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선에 서 있나?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나?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걸까? 그 방향의 목적은 뭐예요? 끝날. 그래서 그것과 일치하기 위해 끊임없이 떨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특히 서신서를 보거나 여러분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은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나왔네요.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 이제 어둠에 있지 않아요? 정체성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잠들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걸 연거푸 사용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잠들어 있지 않다는 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복해요. 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이중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 수 있어, 잠들 수 있어, 잠들면 안 돼.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잠들어 있지 않다면 깨어 있는 거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들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끝날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일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마음 두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언제일지 모르니까 우린 늘 오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죠. 왜? 주님이 오시는 것, 즉 그 세상 끝날은 확실하니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고. 그렇죠,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 끝날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 그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잠들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잠들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을 깨울 테니까 잠들어 있다가라도 목사가 깨우면 깨세요. 오늘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데요, 전에는 비행기를 타자마자 이제 식사를 줬는데 그게 바뀌었나 봐요. 그러면서 내릴 때쯤 해서 이제 조식을 주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깨울까요? 아니면 그냥 식사를 안 하실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아침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깨워달라고 그랬어요. 자고 있었는데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깼어요.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이게 너무 단순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깬다고 다 깨어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깨어나야 되는 걸 알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잠들어 있을 때 깨워서 깨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어요? 왜 깨어나야 되는지가 분명하면 돼요. 저는 오늘 예배를 바로 오자마자 드려야 됐기 때문에 저는 아침을 먹어야 됐었어요. 그게 분명했어요. 먹었는데도 지금 배고파요. 그러니까 깨우면 저는 예배를 위해서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때론 인생을 살면서 당연히 그 끝날을 염두에 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 상황 속에 우리가 잠들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하자고요. 진짜 지혜로운 삶은 삶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거니까. 당연히 끝날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확실하잖아요. 깨어나야 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깨워드리는 거. 그때마다 왜 깨워, 귀찮게, 목사님 깨우지 마요, 건들지 마세요,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예요, 이러지 마시고, 목사가 깨우면 맞다, 끝날이 있었지, 끝날이. 아이고, 내가 또 잠들어 있었네. 맞아, 주님이 다시 오시지. 그래, 목사님이 깨울 때 일어나야 되겠다. 이러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러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침반이 그 방향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바늘이 떨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즉 주님의 재림, 그 끝날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많은 어려움 속에 깨어 있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을 누군가 깨운다면 깨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분명하고 끝날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그 방향성과 일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삶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요. 이 시간은 방향성이 있어요. 도는 게 아니라 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그 끝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삶과 방향성이 일치한다. 끝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끝날을 준비하는 게 무슨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보통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가 열렸고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사이에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10명의 모든 처녀들이 잠이 들게 됩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10명의 처녀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등불에 쓸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중 5명의 처녀들은 등불에 사용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올지 몰랐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등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은 그 5 처녀의 두 부류를 그렇게 말하죠. 슬기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라고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해요. 미련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삶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게 뭐예요? 끝날이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끝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을 끝날처럼, 오늘이 끝날인 것처럼, 오늘의 결정이 끝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늘의 내 행동이 그 끝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오늘을 위해 오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정말 위하는 건 끝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미련한 자들은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기름을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 나눠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들 기름을 사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고, 11절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 그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즉 분명히 그 혼인잔치 때문에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미련한 자들은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주여 주여 우리도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대답이 왔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미련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만 남아요. 곧 미련하면 미련만 남아요, 여러분. 지혜로우면 잔치에 참여한다니까요. 핵심이 뭐예요? 준비예요. 준비하면 지혜로운 자예요. 준비하면 미련이 남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미련이 남으면 뭐 하겠습니까? 못 들어가면 끝인 거지. 이게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적당히 대충 그럭저럭,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미련하니까 준비를 못해요. 준비를 못해서 미련만 남아요. 이 빈곤의 악순환. 하지만 지혜로우면 준비합니다. 준비하면 잔치에 참여하죠. 미련이 남을 리가 없어요. 삶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끝날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반드시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늘 그 끝날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자, 삶과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럼 끝날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끝날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근데 그 끝날이 어떤 날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끝날이에요. 자, 그럼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의 이 시간들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끝날로. 근데 그 끝날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월을 아껴라. 즉, 우리에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기회로 확보해라. 그럼 무엇을 위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끝날이 어떤 날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끝날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날이 끝날이에요. 그러니 그 끝날의 방향성을 일치하여, 끝날의 방향성과 일치하여 사는 사람들은 주어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을 어떤 기회로 여길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파,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겁니다. 왜? 끝날이 그날이니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세요?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끝날, 이 세상 끝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미련이 남는,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 분명한 인식을 위해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몰라서 기회를 놓쳤을 때 하고, 알지만 머뭇거리면서 기회를 놓쳤을 때 하고, 어떤 게 더 미련이 남을까요? 머뭇거리면서 기회를 놓칠 때예요.
우린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끝날이 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날이 끝날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삶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뭇거립니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핑계라고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날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이해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끼리 공감하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인정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면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사명을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삶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대로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품어야 될 유일한 그리고 분명한 최고의 우리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위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글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좀 덜 먹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좀 가고 싶은데 덜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지금도 안타깝게 찾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죄송합니다. 우린 지금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미련만 남는 삶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이미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른 길이에요.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을 한 현대 미국 시인 중에서 가장 순수한 고전적 시인으로 꼽히는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이 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노란 숲 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똑같이 아름답고 그런데 아마 더 좋은 이유가 있는 길을. 중간 생략하고요.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 쉬며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가지 못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가지 않은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지
못한 길은 아쉬움이 남을지 모르지만 가지 않은 길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내가 간 그 길 때문에 아쉬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우리는 더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내가 기꺼이 갈 수 있으나 가지 않은 그 길에 대해 우리는 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두 길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미련을 품고 있습니까? 아쉬워할 거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길 끝에는요, 주님이 계시는 길이 아니거든요. 가지 않은 길에 대해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을 만나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오히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보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더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고 영생일 수도 있고 영벌일 수도 있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일 수도 있고 둘째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과 방향성이 일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내가 뭘 해야 될까 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야 되고 멀고 험한 길일 수도 있고 깊은 골, 높은 산을 힘겹게 올라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면 얼마든지 그 길은 우리가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삶과 방향성이 일치하기를 바라고 마음껏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세상 끝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되고 그리고 영원히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